오늘 말씀은 솔로몬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과 또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노술의 받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설명은 말로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서 오늘 새벽 예배이긴 하지만 방송실에 수고를 조금 끼치면서 제가 그림 파일을 좀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워낙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이고 또 전해지는 글로 그 모양을 추정을 할 수밖에 없기에 설명하는 그림이 또 이 설명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들이 추정하여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저의 뇌피셜, 혹시 뇌피셜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거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한 추측해서 이야기한다는 의미의 현대적인 인터넷 용어입니다. 즉 저의 생각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저의 생각을 좀 추측해 가지고 추측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제가 알지만 그래도 말로만 설명은 드리는 것보다 성도님들의 기억에 잘 남기를 바라면서 한번 그림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지역에 대한 그림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성전이 여기 있고요. 성전 앞에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문 앞에 솔로몬이 여기 왕좌 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집무실이죠. 일을 하는 곳입니다. 행정부 건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솔로몬의 궁전이 있고 이 솔로몬의 궁전 바로 앞에 파라오 딸의 집, 이집트 공주의 집이죠. 이렇게 성전 지역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 지역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그리고 그 앞에 성전뜰, 또 성전문을 나서게 되면은 이야기 드렸듯이 왕의 집무실과 궁전이 성전을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임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즉 성전의 전체 구조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솔로몬 역시 집무실과 궁전을 지으면서 가장 하나님을 존중하는 구조로 성전 지역을 건축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 뜰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성전을 반을 잘라가지고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전에서 나오게 되면은 오른쪽이 여기가 남쪽입니다. 남쪽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즉 북쪽으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뜰에서 가장 큰 것을 나타내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성전뜰에 있는 바다의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사람 키가 이만합니다. 이 전체적 소가 동서남북으로 소의 형태가 이 바다를 받치고 있는데, 이렇게 바다의 크기를 수치로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그냥 그림으로, 이미지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더 바다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그림은 성소에 나오게 되면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 성소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 두 기둥이 있죠.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인데, 이렇게
성전, 성소 입구에 두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 세 글자죠. 기둥의 이름은 야긴 두 글자. 왼쪽에 있는 것은 세 글자 보아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두 글자, 왼쪽에 있는 건 세 글자.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레 받침과 물두멍. 그래서 성전을 나오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5개가 있고 왼쪽으로 역시 5개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있죠. 네, 다음 그림 5번 그림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길이가 4규빗, 4규빗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이 바닥에서부터 수레바퀴 윗부분까지 3규빗입니다. 보통 1규빗은 45cm로 봅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1규빗은 43cm로 보고요. 왕궁과 성전에 있어서의 1규빗은 45cm입니다. 조금 크기가 다른데 이게 4규빗 같으면 약 1.8m가 되죠. 사람 키보다 큰, 즉 이 아까 그림에서는 별로 커 보이질 않지만 이 수레바퀴 자체가 1.8m로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물두멍도 이 전체보다 조금 작게 되어 있지만 물두멍이 여기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 받침대가 있고 동그란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에 물두멍이 얹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수레바퀴와 물두멍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위에 물두멍을 얹어 놓은 것인데 저 물두멍의 지름이 4규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모습보다 물두멍이 좀 더 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8절에서는 여기 사면단, 즉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면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자와 소와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이야기하죠. 사자와 소와 천사의 모습이 여기에 조각이 되어 있고 이 주위에는 화환, 즉 식물의 모양으로 조각이 되어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29절 말씀이고요.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퀴와 축 그리고 이 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30절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32절에서는 다시 바퀴에 대해서 바퀴의 높이는 전체적으로 1.5규빗입니다. 이 전체가 3규빗이었으니까 바퀴가 1.5규빗 여기에 사면판이 1.5규빗 1대1의 높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전부 부어서 만든 두드려서 만든 형태가 아니고 부어서 만든 주조 형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31절과 3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33절 말씀을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이 또 계속 상당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6절까지는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은 앞에서는 이해가 잘 되는데 뒤에 32절, 33, 34, 35절, 36절로 가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문장이냐면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게 대조되는 대조 문장입니다. 29절과 36절은 동일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 30절과 35절을 이 역시 같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31절과 34절이 같은 것을 설명하고 32절과 33절.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실 때는 32절과 34절이 가장 중심에 있는 설명이고요. 바퀴에 대한 설명이고
31절과 34절은 어깨 모양의, 여기 지금 이것을 받쳐주고 있는, 이어주고 있는 어깨 모양의 받침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31절과 34절에서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하고요. 다시 30절과 35절은 바퀴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6절에서는 이 사면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32절과 33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이것은 성경에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고대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입니다. 시편에도 이러한 반복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러한 구조로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 전체를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의 용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와 역대하의 설명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40장 31, 2절에 이 설명의 물두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설명인데, 역대하에 오게 되면은 4장 6절에서 보게 되면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를 위한 것이라 물두멍으로는 번제에 속한 그릇을 씻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아까 그 큰 바다는 제사장, 사람들이 씻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이 작은 물두멍에 있는 물에서는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이라든가 아니면은 짐승들을 씻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처음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 모세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졌을 때 성막의 뜰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물두멍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과 놋바다가 구분이 되게 되고, 큰 물, 그 놋바다로는 제사장들이, 사람이 씻었던 것이고, 이 물두멍에서는 번제를 위한 물건을 씻는 용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과 또 제물의 정결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부정함으로 인하여 죽음이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정결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제사장과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제물들의 정결을 위한 예식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 의식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세례에 해당이 됩니다. 정결 예식은 즉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죄 대속의 은혜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정결을 얻었고요. 또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을 깊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가 아닌 한 번의 세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내주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세상의 곁눈질이나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